우리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교동문 85번 교도가도록 합니다.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내용입니다. 85번 교도가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주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상하시고 본디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5장 찬송하고 구종신 사모님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455장입니다. 그날의 경감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의 이름이 하늘로부터 이만이로다. 주님의 마음 엄마가 살면서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모여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출애굽기를 통해 성막의 모형과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법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회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산 것을 회개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여기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삶에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으며 능력에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에 능력이 드러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께 순전함으로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5달란트를 받았건 1달란트를 받았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최선을 다하는 주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고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일에 우리 실로원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사용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 농원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사회적 기업을 구상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사람의 경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를 이루심을 믿사오니 온전하신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더 깊은 성령의 감동으로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혼자서 감당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멀리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당신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며 심령에 흡족한 단비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4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염려가 돼서 그런데 지금 촬영되고 있나요? 봉독합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사장 직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사장 직분.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제는 그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중세 가톨릭,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성경을 일반 성도들은 못 봤어요. 성도를 보지 못했고 사제들이나 이렇게 전문적인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분들만 이 성경을 봅니다.
저도 이제 러시아에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고 이러면서 몇 번 그 러시아 정교회 성당 안에를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러시아 정교회는 동방교회예요. 로마 가톨릭은 서방교회, 동서로마로 갈라지면서 우리의 이 기독교가 크게 양 갈래로 갈라지죠. 크게 두 갈래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와 가톨릭, 로마 가톨릭으로 서방교회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전통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러시아 정교회 성당을 가게 되면 그 지성소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 부분을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고 일반 성도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당의 앞뜰이 아니라 이제 큰 뜰이 이제 각 도시마다 큰 뜰이 있어서 그 중심적인 부분에 교회를 하나씩 러시아 정교회 성당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근데 이제 그 안에를 들어가게 되면 성소, 우리의 성소와 같은 부분이 있고, 그곳에는 여러 이제 그 의인들의 사진들이 쭉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 성화를 보면서 기도를 하고, 예배 시간에 이제 종이 쳐지게 되는데 그 종칠 때 우리가 한번 들어가니까 그 사제가 우리 이제 성경책에 보면 오늘 에봇이라든지 어떤 제사장의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그런 옷을 입은 사제가 이렇게 향불을 들고 성소 쪽으로 나왔다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낭독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느껴지는 것들은 우리 일반 우리 개신교 교회들하고는 이제 너무 차이가 많죠. 어떤 장엄함, 엄숙함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또 열린 예배라고 해서 우리 개신교 교회들은 훨씬 더 사회 쪽으로 이제 가까이 가는 좀 가볍게 여겨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들이 이제 진행되어지고 그러는데, 이 가톨릭이나 가톨릭보다도 이제 로마 정교, 동방 러시아 정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은 훨씬 더 장엄하고 엄숙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 그러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랑. 그래서 이 거룩함과 사랑은 이 성경 이 66권을 대표하는 단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제사장들의 의미, 제사장이라는 그 의미, 과연 러시아 정교회에서 그 사제의 모습부터 참 요즘에 열린 예배 속에서 우리가 참 사회 속에서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과의 그 사이에 그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을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참 혼동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들이 끊임없이 많지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들은 항상 성경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오늘도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그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저는 예전에도 제가 참 목사가 되기 전에도 우리 부사모가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에봇을 지어 입히라고 합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참 그 길이 싫어서 참 많이 도망다니고 나이 50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그 제사장직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더욱더 깊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욱더 은혜스러운 그런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참 은혜스러운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목사라고 해서 바로 목사로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완성되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평생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까지도 목사라고 하더라도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밤에 꿈을 꿨는데 참 하나님께서 왜 그런 꿈을 보여주시는지 한 시프랑 현대적 건물을 지은 그런 교회의 목사님께서 저더러 설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자그마치 1시간 전쯤 제가 간 것 같아요. 예배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 부담감이라는 것이 이제 많으니까 큰 교회 가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많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예배실을 들어가서 이 강단에 미리 올라가 봤지요. 강단에 올라가 봤는데 이런 설교 강단도 없고 그냥 저쪽 구석에 어떤 그 기형학적으로 생긴 그 이렇게 의자 비슷한 판 같은 것이 있는데 그 판도 판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참 여기는 참 열린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어떤 설교 강단도 없고 그냥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데인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한쪽 옆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내려가는데 계단도 아니고 이렇게 경사로예요. 경사로로 해서 내려가는데 그 경사로에 쌓인 먼지가 이거는 뭐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은 거야. 그러고서 이제 내려와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그 교회의 부목사님들인지 뭐 전도사님들인지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다른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들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쭉 오셨어요. 그러더니 테니스를 치러 가자고 그러는 거야. 내가 테니스를 좋아해서 그런지 테니스를 치러 가자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테니스를 치러 가려고 다들 준비들을 하고 가는 거야. 나는 이제 설교해야 되고 설교에 대한 그 압박감이 워낙 많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다들 테니스를 치러 간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 쫙 오는 거예요. 소나기가.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안에를 이제 들어가 봤지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이제 꽉 찼어. 많이들 왔어. 그러는데 정작 강단 위에 있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모습은 놀고 있어. 놀고 있는 모습이야. 제가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참 내 모습, 지금 현재의 내 모습 아닌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들의 모습 아닐까? 이렇게 나태하고 이렇게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예배에 대해서 진정한 거룩함이랄까, 어떤 섬김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이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각자 자기 생각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 그 강단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 인도자인 부목사도 자기 생각하고 있고, 진정 그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다 테니스에 눈 멀어서 테니스 치러 가려고 하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그 교회에 모여서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의무적인 어떤 예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참 대부분의 책에서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도 그렇고 참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대한 앞날들이, 미래들이 참 어둡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우리 이제는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로들 가야 할까? 어떤 자세로들? 구약 성경의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그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40절에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아름답게 해라. 여기에서는 속옷, 띠, 어떤 관 이런 부분만 나오지만 사실 제사장의 모습들은 여러분들 성경책 같은 데를 보게 되면 그 아론 시대의 그 제사장들의 옷, 그 부분들을 칼라로 이렇게 잘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이 에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고리라는 부분 표현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색실을 짜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에봇의 양 어깨 쪽에는 보석을 2개를 다는데 그 보석에는 6지파씩 6지파의 이름들을 새겨서 이렇게 달아요. 그 다음에 가슴에는 흉패를 이렇게 다는데 그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을 달아서 그것 또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들을 쭉 적어서 답니다. 그리고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판결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그 부분을 그 속에 넣어두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런 에봇이라는 그 옷은 결국은 제사장이다라는 그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에는 이제 관을 쓰게 되어지죠. 그 관에는 우리 본문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뭐라 그래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머리에 이마에 이렇게 달아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한 사람들이다. 여호와께 성결한 사람들이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봇 안에는 또 겉옷을 하나 입게 되어지는데 그 옷은 전부가 청색이에요. 아주 파란 청색을 그 겉옷으로 입습니다. 또 그 제사장들 그 겉옷 안에는 속옷을 지어 입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고 또 42절에는 배로 뭐를 만들어요? 속바지를 만들어라. 속바지를 만들어서 입혀라. 왜? 하체를 가리게 해라. 하체를 가리게 해라. 43절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한다. 죽지 아니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사장들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속옷부터 우리로 이야기하면 내의 속내의 그 부분부터 가장 겉에 있는 에봇과 그 모자까지 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서 제사장들에게 입혀라 이 이야기. 어떤 모습으로? 거룩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거룩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거룩하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거룩하게 하는 모습.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는다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죄에 젖어 있어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죄에 젖어 있어. 항상 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저질러도 어찌 보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죄를 지게 되면, 죄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 죽기 위해서. 안 죽기. 근데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좀 이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인들보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리 제사장들은, 우리 성도들은 죽을 수가 있다. 35절에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43절에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금방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정결함을 잊지 않고 그 죄가 쌓이면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죽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그 죄를 떨쳐내는 과정들이 힘이 들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그 길을 걷기가 참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하나하나 죽이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은혜로서 나한테 다가옴을 여러분들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하나하나 이제는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축복임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김재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그 예물이 소위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아닌데?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둘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방법에 의해서 불을 담아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분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불에 삼켜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 최초의 제사장들인데 최초의 모세가 세운 그 제사장들인데 그 둘이 참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대로 불을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 방식대로 안 했다고 해서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져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 6절 7절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뭐냐면 여호와의 궤를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때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쪽에서 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은 뭐냐면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궤를 네 사람이 내부서 옮기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민족들처럼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실은 거야. 그래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옮기는데 소들이 막 이제 광란을 일으키게 되니까 여호와의 궤가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사라는 사람이 그 궤를 딱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어집니다. 참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참 어려운 분이셔요. 그죠? 두려운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에 그런지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너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사실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는 처음 교회를 오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참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같이 교회를 꾸준히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오르고 이런 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는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을 하자. 그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그 모습으로 완성되어진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 어려운 것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면 항상 초등학교 1학년이야.
항상 추동. 지금 교회에 나온 걸로 보게 되면 이제는 진짜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은 상태가 되어지고 어떤 졸업을 앞둔 모습이 되어지고 이렇게 좀 무르익어서 어느 정도 꽉 차 있는 모습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항상 어린아이의 모습, 항상 초등학생의 모습으로 맨날 징징징징징징 되는 그 모습. 이제는 좀 어른답게 좀 꽉 차 있는 모습이 되어져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고 참 거룩함과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 위치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과연 거룩함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솔한 표현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솔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초등학교 1학년 상태로 있으면 항상 코를 흘리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그런 모습이에요. 무엇인가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부족한 모습이 꽉 차 있는. 근데 이제 진정한 거룩함으로 차 있는 분들은 저분은 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분이구나. 참 어제도 제가 참 주천 나가가지고 테니스를 하고 왔는데 참 오랜만에 참 한 분이 참 예전에 시의원까지 하신 분인데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셔요. 내가 알고 있어. 그 따님이 지금도 하나 모르지만 여기 들어오는 저 초입에 있는 그 마을의 그 언덕 위에 있는 교회 사모님이셔. 근데 어제 그 테니스를 두 게임을 이제 이렇게 그분들하고 했는데 나중에 막 이상한 상소리가 막 나오고 막 그러길래 쳐다봤더니 그 같이 짝 먹어서 이렇게 하셨던 그분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 정작 교회에 다니지 않으시는 분은 그냥 말을 대충 하다가 그냥 말하시더라고. 그분이 이제 74샷. 그리고 이제 막 뭐라고 하신 분은 이제 지금 70인가 70 안 한가 이제 그렇게 됐어. 그 장로님이라는 분은. 근데 이 장로님 입에서 그냥 그 정도로 해서 끝났어야 되는데 쌍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참 목사님 내가 얼마나 얼굴이 뜨거운지 그 양반은 장로라는 분은 내가 말려도 말을 안 듣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다른 분을 모시고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해요.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강도사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됨됨, 인간성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힘입은 분은 절대 입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없고 절대 마음이 아무리 내가 화가 나더라도 그렇게 튀어나갈 수가 없어. 이미 거룩함으로 딱 잡혀있는 분들은. 그런데 장로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고요. 또 예전에 축구하다 보면 군포지방 그 축구하다 보면 목사님 전도사님들 와가지고
온갖 쌍소리를 하면서 막 싸움을 걸고 이런 거 수도 없이 와요. 수도 없이. 예배 시간에는 설교하면서는 참 올리한 것 같죠. 참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죠. 제가 처음에 왜 꿈얘기 한 것 같아요? 그 꿈속에서 본 그 지도자리를 하고 하시는 분들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보여주시는. 이게 참 큰일 아니에요? 참 큰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갈 방향, 우리 실로원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야 영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건가? 그것은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거룩함. 우리 모두는 제사장들. 그 거룩함 속에서 나아가줘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대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면 돼. 예수님을 본받으면 돼요. 제가 오늘 아침으로 조그만 책을 하나 다 읽었는데 영성의 씨앗이라는 헨리 나웬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13절 제사장이라면 이 모습으로 살아라. 제사장이라면 이 모습으로 살아라. 요한복음 15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 저는 참 그런 거 보면 젊어서부터 이미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사인을 저한테 보내셨어. 이미 예전에. 그래 군대 갔다 와가지고 대학을 복학했을 때의 일인데 참 그때 당시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네가 죽을 수 있냐?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랬어. 그때 뭐 교회에 그렇게 뭐 내가 잘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나보다 내가 죽어서 세상에 많은 분들이 잘 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죽을 수 있느냐?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데이트하면서 우리 구사모한테 했다가 내가 뒤지게 혼났잖아요. 뭐 때문에 혼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책임감을 심어 죽을 수 있느냐 아마 그런 것이겠죠. 근데 하여튼 그 마음이 있었어. 그 마음. 그런 거 보면 지금 이 말씀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모든 사역의 마무리는 이걸로 돼야 된다. 모든 사역의 마무리는. 자, 여기에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출애굽기 말씀에서 아침 묵상에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흉패에 새기고 성도님들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참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하시는 말. 그동안은 제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남은 생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살 거예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설사 내가 죽는 길이 있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걷겠다 이거죠.
걷겠다. 이제 두고 보시면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이 열매로 드러나겠죠. 지금까지의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의 인생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살 거예요. 성도님들. 물론 우리 실론교회 성도님들이 주된 저기가 되겠지만 더 넓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살겠다. 근데 우선은 그렇게 넓게 저는 가고 싶지도 않고 일단은 우리 성도님들 내 가슴판에 새기고 내 어깨에 메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됨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축복이 가득한 모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살겠다. 성도들을 위해 사는 목사요 제사장으로서의 그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결단을 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제사장들인데, 그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가정에서의 결단, 또 주변에서의 결단, 교회에서의 결단,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함은 당당함의 표현이에요. 당당함의 표현. 또 거룩함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인 요소예요. 거룩함과 사랑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우리는 작은 예수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거룩함은 레위기 11장 45절 또 45절뿐만이 아니라 레위기 전체에서 거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는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품은 자들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라. 작은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너무 교만해지지만 작은 예수가 되어지.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찌 보면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져야 할 거예요. 그 모습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은 성공한 삶이에요. 저절로 이루어진 삶이에요. 저절로 만들어진 삶이에요. 참 이제는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하나 내가 정한 목표들이 하나하나 깨지죠. 그죠? 하나하나 깨져나갑니다. 그리고 이루었다고 한들 내가 20억을 벌겠어 해서 20억 벌었다고 한들 그게 성공한 삶일까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아까 그 시의원까지 했다라는 분의 그 모습처럼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목표는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이루고 나면 당당해져요.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제대로 선 삶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당당한 거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그것의 그 모습은 거룩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거룩함은 제사장들의 직분으로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제사장이 되어졌을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하나님의 성품인 그 거룩함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많은 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연 속에서, 사회 속에서 진정한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교도 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죄된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름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나라의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관대지 말라. 아멘. 50장 1절 하면서 봉헌하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오지 않고 귀한 손길을 통해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물질이 주님께서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이 사회와 또한 교회의 건강함을 위한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 형통케 하시며 좋은 열매들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정은 집사님입니다. 7월 달부터는 우리 집사님들이 교대로 기도하는 걸로, 제가 다음 주 정도에 한번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의무적으로 집사님들은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서를 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또 만들어져 가고 있고, 오늘 또 우리 김지용 권사님이 또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우리 오윤진 집사님하고 이따 저하고 지금 얘기를 좀 제가 좀 부탁드릴 것들도 있고 조언 구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만 가야 됩니까? 얘기 좀 식사하면서 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우리 항상 가던 데서 나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이제 8인 이제 완화될 것 같은데 완화되어지면 이제 가끔 여기에서도 우리가 식사를 좀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95장 찬송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